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 또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명료하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우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전자가 후자를 세우지 않았다. 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기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명백하고 성경과 일치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셨다는 구절들과 또한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호의를 가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이셨다는 구절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는 적대적 관계.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진노가 있고 반대로 본성이 타락한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적대하는 마음. 근데도 참 묘한 게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또 선택하셨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은총, 구속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거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요것만 잘 정리되면은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의 구속론, 구원론의 가장 이제 좀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고대 교회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나는 바로 이 점에 대해 가르친 어거스틴의 구절을 인용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피를 통해 그와 화목하고 난 다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죠.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는 창세 전에. 여기서 우리가 창세 전이라는 건 말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말로는 창세 전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창세 전에 이 세계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에 또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 이제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세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서 그걸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역시 드러내야죠.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그건 참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자, 우리도 그의 독생자와 함께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의 아들이 우리를 그와 화목해 하심으로써 그가 이제는 전에 미워했던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이거죠.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선결, 그게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속죄, 화목, 하나님의 그 선택, 이게 절대적인 원인이지 우리 편에서는 사실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미니아는 이 부분에서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확실히. 자, 사도는 내가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입증해 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로마서 5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이 틀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칼빈주의가 얼마나 성경의 교리냐,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와 뜻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직 원수요, 적대적이고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반대적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오류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언급하지 않거나 그거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알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얘기한다, 그렇게 그거를 또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교회생활하는데,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냉랭하죠. 차갑고 서로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서로 찌르고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못 보여주는 거죠.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죠. 영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사랑이 없이 냉랭하면 벌써 이미 이 사랑이 없으면은 벌써 얼마나 차갑고 모든 걸 그냥 어떤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만 그러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악을 행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지. 이게 참 그래.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래, 우리한테 적개심을 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 앞에서는 불가능해.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실천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우리의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든 것을 미워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만드신 것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알고 계셨다. 이것이 곧 어거스틴의 말이다. 그래요. 저는 우리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방식도 확실히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사실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육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고 내 이의 관계가 걸려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죠. 정말 순수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주님을 대해서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럽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받은 거 있으면 주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또 내 이의 관계에 의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기피하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참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순결을 지키는 거 좋아요. 교리적 순결함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리적 순결을 따진다면 그거 역시 또 뭡니까? 교회가 또 다른 방식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모자란 점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런 참된 사랑이 거의 희박해요. 교인과 교인 간에도 계산적이잖아요. 목회자와 교인 간에도 계산적이요. 어떤 한계점에 딱 다르면 벌써 계산이 들어와요. 그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만나서 서로 웃고 대화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시간이 좀 흐르가면서 변화되는 걸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넌 싹수가 노래. 너 지옥 가. 넌 구원이 안.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인정받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사랑이 많은 교회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고 미비해도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극단적인 사랑도 나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그냥 묵인하거나, 또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분별하고 바르게 바로 잡아주고 서로 곁에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또 그러니까 어느 한 양극단을 가면 안 돼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이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띠가 없으면은 그건 이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랑의 띠로 묶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변화되고 더 성화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도 보면은 그 잠깐을 못 참아주는 것 같아요. 2, 3년 두고 봤다. 3년, 4년 두고 봤다. 보니까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신가는 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래요. 그저 몇 번 본 거, 몇 번 겪어본 거 가지고 냉혹하게 그냥 칼로 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마치 당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적인 공동체, 물론 공동체란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용어가 다를 쓸만한 게 별로 없어갖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우리가 깨우친다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온전히 작동하면 교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다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막 진노가 있고 지옥 형벌 막 무서운 심판 막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 안 보면은 이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들여다보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깨닫고 우리 자신도 누리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폭포수처럼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순종하셨으며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리시며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 의를 얻으셨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답변하기를 그는 자신의 순종 전 과정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성취하셨다고 한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하여튼 일생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오셨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 뜻을 드러내기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증언으로 입증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한 사람, 많은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 이게 그 한 사람의 대가가 많은 사람에게 어때요? 참혹한 무서운 대가가 치러지거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치러지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전생애까지 확대시킨다. 즉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요 4장.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시행하심으로써 의의 한 부분을 성취하셨다고 단언했다. 짧게 말한다면 종의 형체를 취하신 때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값을 치렀죠. 값을. 아주 철저하게 값을 치렀습니다. 이 값을 치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은 이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 재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방법을 더욱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성경은 이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렇게 선언하셨고,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고 가르쳤다. 세례 요한은 그가 세상 죄를 지시려고 오셨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이런 구절을 보면은 지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성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로 인한 어떤 값을 정당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이 값을 치른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그래요.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신도 왜 우리가 믿으면 안 되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구원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외에는 값을 치른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치렀다면 예수님 말고도 믿어도 돼요.
맞아요. 뭐 부처가 나를 위해서 정당의 값을 치렀나요? 치르지도 않았지만 치를 자격도 안 돼. 뭐 다른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종교다운지는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요. 예수님 말고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른 누구 또 있으면 내놔봐라. 그럼 내가 예수님 말고 그를 믿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이 종교다운지는 너무 궤변이야, 궤변. 아주 말도 안 되는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막 설명해 놨는데 정말 너무나 참 마귀, 이 사단의 아주 교활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딱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4, 25라고 가르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다. 모든 증언을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므로 이 정도로 마치고 그것들 중에 일부를 적절한 곳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은 순종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 죽으심, 고난, 핍박, 모욕, 수치, 이 모든 걸 순종으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구속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성도의 영적인 진정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도 어때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도 이제 뭐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도 뭐 식상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참된 성도는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물론 이제 우리가 다 100% 순종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알면서도 순종 안 하고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그러나 하여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적어도 참된 성도는 그 영적으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참 믿음과 실천 신앙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열매를 날마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의 본으로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